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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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3, 4월 하면 봄이죠. 신비합니다. 신기하고 어렸을 때 저는 그 버들강아지 새순 돋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이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말랐던 것 같은 가지에서 파르스름하게 그 가지 끝이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새순이 돋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신비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살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봄은 생동, 생명, 그리고 소생하는 그런 계절이구나. 눈이 조금 쌓여 있는데도 또 옆에는 이렇게 바로바로 새싹이 돋아나기도 하죠. 그래서 봄은 정말 신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봄을 맞이하면서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 무엇을 느끼죠. 그렇게 그 봄이 자신의 어렸던 모든 것을 녹여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겐가 훈기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싶어 하죠. 이렇게 생동감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두 사람은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받으려 하고 한 사람은 주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받으려고도 하지만 주려고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들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받으려고, 우리의 인간의 속성 속에는 가지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자녀들에게는 주려고도 하죠. 쏟아 부어주죠. 오직 한 번 예수님은 주려고만 하신 분이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용서를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겠다는 거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겠다는 결단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까지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주겠습니까? 이 봄에 사순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또한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마치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린 겨울을 녹이고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봄이 있듯이 세상 모든 것의 끝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죠.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가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을 내주셨다는 것에서 그 사랑은 확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서 절정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단어는 사랑하라는 것.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야 따뜻한 관계가 이루어지겠죠. 겸손하라고 하셨을 때도 그 앞에 서로가 붙습니다. 덕을 세우라고 하셨을 때도 서로가 붙죠. 그래서 서로 겸손하여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합심하여라. 서로 남의 짐을 지어주어라. 예, 그리고 화목하여라로 예,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니죠.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없이는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예, 기본 단위인 가족이 형성이 됩니다. 설령 어머니가 돌아가고 아버지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예, 혼자 태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예, 이렇게 관계가 예, 부모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는 아닙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있고 나와 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세상 더불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들 보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 남들들은 나를 용서하라고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할 수가 있겠는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물론 우리의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마음이 상한데 억울한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 5절에 너희가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해야 용서해 달라를 말할 그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남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만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바꿔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싹이 돋아나지 못하거나 꽃을 피울 수 없는 꽃들이 있어요. 봄인데 생명 살리는 것이 봄날이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데 싹이 돋아나지 못하거나 꽃을 피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죽었기 때문이죠. 본디 사람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2장 16, 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여전히 살아서 먹고 마시고 일을 하죠. 그러나 누가 그들을 죽었다고 하겠나.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단절이 된 거죠. 영적으로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평생 땀 흘려야 했고 고통 중에 살아야 했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참다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게다가 자기가 지은 죄의 원인을 남에게 돌립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도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 책임 전가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였나이다. 여자는 뱀이 나더러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둑질했는데 왜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건가 인 거죠. 아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들은 거의 한결같이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랬다고 말하죠. 서로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당은 야당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야당은 여당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다.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를 하죠. 진보는 보수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보수는 또한 진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여당은 무엇이고 야당은 무엇이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 남의 탓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진 속성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데 거기에 내 비판이 들어갈 까닭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스스로 결단하면 되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죠. 예,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하나라도 더 얻고자 원해서 성경 공부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바르게 읽고 또 제대로 알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척을 합니다. 너무 대단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18절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가 감히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게 여긴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인데 누가 감히 그 말씀을 어리석다고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유대 사람,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럼 믿겠다. 또 한 종류는 그리스 사람들 지혜를 찾았어요. 그들은 말하자면 합리적인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요구하죠. 그래서 납득이 되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치욕적인 조롱을 받고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단지 죄수를 죽인 치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낌이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한 유대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들인다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 말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받아들인다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거짓말이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틀에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인 거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기적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도 없고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혜로 결론을 내립니다. 거짓말이다. 허비다. 경상도 말로 택도 없는 소리.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학자는 성경을 50권도 더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지식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하니까 같이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읽어본 적도 당연히 없겠죠. 본문 19절에서 21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현자가 어디 있는가? 학자가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총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도 총명도 다 폐하셨어요. 현자도 학자도 변론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죠. 그러니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렇기에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믿으려고 합니다. 증명이 되어야 믿으려고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나의 손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모두는 도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수건이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수건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것이기 때문에 수건에는 예수님의 피와 가시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피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22개의 여성 염색체와 1개 남성 염색체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 염색체에는 23개와 여성 염색체에는 23개,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23개의 여성 염색체와 1개 남성 염색체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방송 매체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최근 스페인 오비에도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예수의 얼굴 수건에 묻어있는 피를 전문적으로 의뢰하고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으로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선 그 수건이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것은 비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으니 예수님을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말하지만 이건 역시 온전한 증명이 되지 못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왔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뒤에 들려주는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21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전도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케리그마, 여러분들 아시죠? 본래 어원은 전하다는 말, 그러나 케리그마는 복음 전파, 복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할 때 선포, 케리그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도의 말씀은 케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참 기뻐하셨다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3, 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다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거하죠. 유대 사람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거리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거리끼다라는 말은 꺼림칙하거나 어색하게 생각되는 걸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겠는가? 꺼림칙한데 어색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겠는가? 누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겠느냐? 그리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겠는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째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말인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왜 당해?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믿고 그것을 받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기 나와 있겠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더욱 경건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싶어서, 그리고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는 내 모습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키고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선전하고 선언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25절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그런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있고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셨겠는가? 그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겠느냐? 오히려 사람들의 억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우리는 내 지혜를 내세워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 억지 부리는 것을 누군들 믿겠느냐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12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시어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워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렛 예수 왜 우리를 간섭하느냐?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소리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도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다.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안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주님 말 앞에 엎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분의 뜻을 이루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를 집 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는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증거하죠.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뿐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요. 의료계, 법조계, 주식투자 하여간 사람들이 사는 모든 분야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가 못하죠. 오로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뛰어난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당연히 더 강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죠. 그러나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비교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심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죠. 바울이 화가 나서 회당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토론을 벌이고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을 했어요. 그러다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비웃었습니다. 다행히 몇몇 사람이 신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나봐 말하죠.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오로지 복음에만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축복을 받는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